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6년 3월 29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교동문은 129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의 아픔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언제나 흔들리고 또 무너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는 이광용 장로님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엄지영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헌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늘 응답해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찬의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애찬을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교우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way.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광용 장로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들을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This is the moment where everything turns. Didn't think I would see it. It's hard to believe heaven crashes to earth.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엄지영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나름대로 매우 엄하게 키웠습니다.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야단도 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불평하면서 아빠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엄하게 키운 이유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별것 아닌 실수가 시간이 지나면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죄 같지도 않은 죄,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건 그렇게 큰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작은 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한 겁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정식으로 도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안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은 안 하고 사시나요? 아직까지 스피드 티켓 한 번도 안 띄워보신 분 계신가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여러분은 하나도 나는 그런 일 절대 안 해, 그런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일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우리는 하라는 일은 굳이고 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대충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잖아요. 열심히 비즈니스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는 것도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끝까지 안 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게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뻔히 알면서 수없이 불순종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별것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온전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쳐서 죽였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자라서 결국은 형제의 살인으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자랍니다. 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양육을 할 때 이게 계속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이게 뭐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라고 해도 끝까지 해야죠. 그 말을 듣고 자녀가 고치건 안 고치건 그건 자녀의 선택의 문제지만 부모로서의 사명의 문제는 끝까지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듣기 싫다고 그래도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너에게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죄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 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한 사람만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지,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만큼 이렇게 죄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죄 없이 살 만큼 난 깨끗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죠.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울어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최초에 일어났던 무서운 살인사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의 특성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의 모습을 보면 죄의 특성 세 가지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감각입니다. 죄가 깊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이게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죄인은 죄를 짓고도 조금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죽이고 땅에 파 묻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조금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점점 무감각해져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분별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못 찾아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너무 놀랍게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가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왜 아벨이 없는 걸 나에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자기에게 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세네터까지 올라간 사람들 보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변명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뭐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가 들어도 그거 이상한 변명인데 어떻게 저런 변명을 하지? 아니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어리석은 말로 자기를 핑계대고 설득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분별력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리석어지는 거죠.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죄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무책임입니다.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동생을 저에게 물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That's not my business, 그거죠. 이건 내가 알 바가 아니죠. 하나님, 이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없습니까? 동생 일인데, 형으로서 동생이 없어졌으면 찾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형은 동생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인데, 가인은 자기의 책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가인은 그것이 왜 내 책임이냐고 묻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무책임한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책임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분들 많습니다. 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요? 내 짐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자기 책임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책임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만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죄의 특징입니다. 무분별, 무감각, 무책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돌아보면서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무분별한 거 아니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쫙 점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메마른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잘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 오시는 건가요? 돈에 여유가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헌금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뭐 할 일이 없나 너무너무 심심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주신 심판 중에 하나가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심판을 하셨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이에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일을 해야 음식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심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 사랑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해서 음식 먹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죽을 만큼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보면 세계 인구의 반이 배고픔 속에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하루 종일 일해도 먹을 빵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뭔가를 일해도 먹을 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는 건 이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먹을 것을 얻는다? 이건 얼마나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내 삶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장성했을 때, 그 죄가 자랐을 때 죄는 하나님의 이 감춰져 있던 사랑의 은혜마저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진정한 무서운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내렸던 심판은 뭐예요? 네가 땀 흘리면 먹을 것을 얻는다. 아유, 그 힘들게 어떻게 매번 이래요? 이런 생각했겠지만 그게 복이었구나. 오늘 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도 먹을 건 못 구한다, 이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힘들게 일은 했지만 남는 것이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힘들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철이 되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농사한 것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귀한 거구나. 그들은 그때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뭐 남아야죠. 그 남은 거 가지고 여행도 가고 자녀들에게 선물도 좀 사주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면 빚만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려면 빚밖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게 이게 복이었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깊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땐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노력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가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메말라 간다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인의 마음은 늘 부족합니다. 메마릅니다. 여러분, 메마른 마음을 촉촉한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 동생을 죽여서 다시는 너 용서 못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가인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동생을 죽였는데 사형을 시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가인을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용서하신 거지. 죄 지은 사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이따금씩 떠올라요. 그 영화의 제목은 고스트 라이더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영화 기억하시죠? 저는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제가 목사로서 참 재미있게 봤어요. 뭘 재미있게 봤냐 하면 이 주인공이 사탄과 딜을 하는, 계약을 하는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탄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아버지가 암으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네 아버지 살려줄게. 그 대신에 너는 나에게 네 영혼을 맡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아버지를 살려준다니까 사탄하고 컨트랙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회복이 되고 일어난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살았구나.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그날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니까 죽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탄에게 왜 우리 아버지 죽였냐고 따지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와 계약을 맺을 때 내일 아침 너희 아버지 살려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살아났지 않느냐? 그런데 오후에 죽은 건 그건 너와 나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죠. 여러분, 사탄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아니, 속이는 영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요? 그것도 다 속고 있는 건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탄과는 절대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에게 영혼을 판 이 젊은이, 그래서 고스트 라이더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는 타협이 안 돼요. 계약이 안 됩니다. 죄와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죄와는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자신이 마약에 중독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약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 거야.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갬블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 거야.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딱 거기까지 하고 그만하는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여러분. 죄와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끝없이 속이고 있지. 너 괜찮아. 얼마든지 너는 스탑하면은 멈출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네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 되니까. 그런데 멈추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완벽하게 무너져야 끝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손 털고 아, 이제 네 영혼은 무너졌구나. 그래야 죄는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죄는 인간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큰 소리를 치다가 모든 것이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벌이 너무 무서웠어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죄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비록 심판은 주어도 하나님 목적은 역시 살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습니다. 이제 그 표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가인의 표가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피해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인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숨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어쩌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40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죄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아야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 내 죄를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엄지영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고 숨을 쉬는 그리고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거죠.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 아프고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통곡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도 용서하십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자기의 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과연 주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잘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의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감각, 무분별, 무책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끝없는 메마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었습니다. 그 마크가 있는 한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나 너 사랑해.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잖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교회 외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랑의 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던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는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셔서 아침마다 나오게 하시는가? 사랑의 표지요. 하나님 나를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이 표들을 보면서 힘을 내시고 사랑의 표를 지키면서 죄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dark Calvary. So I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To the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Then you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I share. So I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아멘.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를 지게 바치나이다. Thank you, Father, for the home 40-day morning prayer that the church translated to us. Thank you for your blessing for my family and I. Thank you for your Holy Spirit. 짐 가드너 권사님 그리고 고미선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음의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말씀 앞에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보나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랑의 손길이 이들과 이들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의 축복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와 오병이어와 선교의 예물도 구별하여 바칩니다.
바치는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성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절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40일 전교인 새벽기도가 33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5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56명이 참석을 하셨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신 분이 19분, 그리고 한 번 결석하신 분이 아깝게 3분, 그리고 2번 결석하신 분, 이분이 2분. 그래서 개근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번 결석하신 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가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40일 기도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또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고 아직 참석 안 하신 분 이번 기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아침 7시에 나사렛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절로 성만찬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 이후에는 주일학교가 주최하는 에그 헌팅도 있겠습니다. 우리 학부모께서는 오실 때 바구니 같은 것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혼화는 김희수 권사님 기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고, 유하은 집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e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the salvation makes all things new.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손을 높이 드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